3절 593장 3절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머나 해를 마친 후 내 괴로움 끝나고 평안한 항구에 속히 이르러 나 주 얼굴 대하리.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장 처참히 597장 찬미 부르시고 오늘은 허이주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이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 주님의 품속에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몸이 불편하고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셔서 성경책을 함께 봐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성도님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줌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굉장히 또 질병이 많은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질병과 또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충만히 느끼시고 또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말씀,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13가지의 단계, 계단을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이 꼭 13가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께로 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이번 금요일 저녁에 살피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이 엘렌 화이트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실물 교훈이라는 책이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실물 교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즘 말로 번역된 책들은 천연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 천연계 속에 숨겨진 진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1장입니다. 1장은 비유로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심.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또 뭐 있습니까? 예찬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맞습니다. 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굉장히 많죠.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잃은 양의 비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익히 하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말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웬만한 가르침들은 대부분 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유독 천국을 설명하실 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설명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죠. 부분이 있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부분이에요. 천국에 관한.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당신의 그 웬만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좋아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어떤 좀 더 어렵게 문학을 좀 써서 문법을 써서 좀 문자를 써서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더욱 이제 받아들이기에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면면을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 니고데모라고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도 있죠. 직업이 천한 사람들, 또 여러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서 못 배운 사람들, 또 학교에 가서 한 번도 공부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천국을 알아야 하기에 천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진짜 어려운 시대였어요. 신앙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경의 말씀을 쪼개서 정말 서민들이 정말 지키기 힘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또 그 이리 꼬고 저리 꽈가지고 이게 도대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민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들어도 이 회당 가서 구약의 말씀 들어도 그게 뭔 말인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몰라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 이 시대에는. 이처럼 예수님 시대의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을 깨닫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 여러분 구약의 법을 한 600여 개로 쪼개놔가지고 그거를 다 잘 지키라 그랬어요. 일반 서민들이 이게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600여 개의 법을 다 잘 지킬 수 있겠어요? 613개로 쪼개놔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 관련된 법을 수십 개로 쪼개놨어요.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는 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그 가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귀족들이 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이 어느 시대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가 중세를 다스렸던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죠. 왜 그때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나요? 서민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는 것은 오직 그 교회의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예를 들면 주교들 이런 어떤 교회의 높은 고위 공직자들, 관료들만 그 당시는 이제 이 나라가 전체 다 이제 기독교니까 그 신부님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예요. 공직자.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빛이 일반 사람 백성들에게 갈 수가 없어서 이것이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와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선택된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진짜 종교 암흑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를 깨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만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특별히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전통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지켜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쉽고 모두가 다 천국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신앙의 문화,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길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물교훈에 18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하였다. 천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제사제도와 성경 자체까지도 너무 곡해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방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꺼내신 게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리는 자와 부림을 당하는 자,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각자 모두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신앙할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문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꺼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비유의 재료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비유의 재료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 자연이에요. 자연, 천연계요. 여러분, 이 천연계는 세상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비춥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바람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부나요? 아니죠. 이 추움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추운데 이 추움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만 춥습니까? 모두가 다 추워요. 언제나 평등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이 자연을 소재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많은 소재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연 현상을 많이 드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일상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일상의 이야기들. 씨를 뿌리는 이야기, 또 그 씨가 자라나는 이야기, 또 그 씨에서 자라나는 그 곡식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구분하는 이야기,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 포도園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의 비유,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사는 삶의 일상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또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소재로 많이 삼으셨던 것은 민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많이 소재로 삼으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을 소재로 많이 삼으셨고, 두 번째는 그 삶의 일상을 소재로 삼으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전래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 소재로 삼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대표적인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아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러한 비유는 사실은 예전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듣던 그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비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별이 없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은혜요,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이해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들이 다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편해서 이 비유를 담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단 한 명도 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이야기들로 비유로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병자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물고기 잡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국회의원이든지 그 누구도 예수님은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던 그 아버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하기에,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하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귀한 영혼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어진 이 귀한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쭉쭉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텐데, 이 이야기들이 그저 성경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감동과 교훈이 있는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비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천연계와 또 일상의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천연계와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그러한 소재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가깝죠. 예,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가 이 천연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기, 이 공기로 숨을 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빛의 어떤 이 따뜻함과 태양빛 없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죠. 자연은 사람이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접하게 있는 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일상들의 이야기는 어떤가? 일상들의 이야기. 여러분이가 일상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 아주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만 아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었고 내일도 겪을 아주 그런 소소한 이야기, 아주 작은 이야기,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아주 가까운 이야기들이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 일상을 예수님께 소재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숨을 쉬고 태양을 보고 바람을 부으며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에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한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이 있고 또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먹고 또 일을 하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과정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이야기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자연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매일매일 겪는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느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몇 번이나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오늘 하루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죠? 또 수없이 또 여러 번 물을 마셨을 거예요. 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짧게 오후에 뜨는 그 태양빛, 햇빛을 통해서 따뜻함을 또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 가운데서 살았는데, 과연 나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가 느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물교훈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죄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에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떴던 그 태양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태양이 뜨고 있고요. 2000년 전에 불었던 그 바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내렸던 그 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가 절대 이 성경의 옛날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실물교훈 22페이지에 있는 한 구절 말씀 좀 읽고 마치려 합니다. 사람들은 천연계와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 사람들은 천연계와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햇빛, 동일한 바람, 동일한 비 맞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매일 새끼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물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을 마시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환경에 놓여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먹었던 음식은 다르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상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비유를 꺼내 드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어요. 천연계와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실물 교훈, 비유의 이야기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바람과 태양과 비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통해서 여러분만이 겪는 그 실물 교훈, 각자의 실물 교훈들을 모두 쓸 수 있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부르시고 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고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잘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안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옛날 예수님께서 정말 모두를 사랑하여 모두를 구원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천국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몸이 아프고 또 질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빨리 회복하여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떨어져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서 또 외롭지 않게 신앙을 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